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며 신약 29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아, 즉 흙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사전적 의미를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붉다 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얼굴이 붉었지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얼굴이 허할까요? 붉으스름할까요? 붉으스름한 것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붉으스름한지. 그러나 혈색이 좋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보통 보면은 붉으스름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식을 치를 때 보통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 나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장례식에서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해서 값어치가 없는 존재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5일 동안 지은 그 창조물 가운데서는 끝날 때마다, 매 하루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제6일째에는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샘플 모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닮은 형상을 지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고 추악한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범죄자들은 짐승보다도 못하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타락된 인간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거듭난 자 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오늘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 안에서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우리 하나님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결단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 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에 깃에 새끼를 업어서 늪을 그린 것 같이 내가 너를 인도하였고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강권하다는 이 말이 시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합하다, 포위하다, 억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인 이 시네코는 신과 플러스 에코의 합성어인데, 다시 말하면은 가지다, 쥐다, 소유하다 이런 뜻에서 유래되었는데, 해석하면은 함께 모든 것을 붙잡다, 결합하다, 양손으로 붙잡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도 바울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여잡혔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모든 삶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아멘 해봅시다. 더욱이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 중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사건이, 이 일이 없었다면은 사도 바울로서 아마 이후의 삶은 살지는 못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한반의 만남이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열혈 랍비 정도, 그냥 열심히 충만한 랍비 정도로만 이렇게 알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 철인 정도로 생각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모습을 보고는 왜 저렇게 자기 죄도 아니고 남의 죄를 위해서 뒤집어 쓰고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몸짓고 빌려 죽었을까 하면서 바라보면서 미련하다, 참 답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 지각 변동이 그 현장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명예와 특권과 세상적인 자랑들을 마치 배설물같이 버려버리고 날마다 자신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인 본문이에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육신적으로만 알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알지 않고 제대로 알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아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 앞에 14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도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교에서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석가와 공자와 마호멧과 함께 인류의 4대 성인으로 성인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윤리나 도덕적 수준 높은 그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무지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알아서 과연 구원받고 천국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의 도가 정말 미련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불쌍하고 처량하게 보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신앙에 자라야 됩니다. 작년에도 제자리 걸음, 올해도 제자리 걸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1cm라도 한눈 꿈이라도 자라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야 될 것이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됩니다. 내일을 바라볼 때는 기대가 커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남녀노소 빈부 기천 지고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두가 다 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다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신분이 어떤 것 같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의 인생을 더 이상 억압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법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키 꼭지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온전하게 연합된 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단어가 먼저 이 새롭다, 새로운 이것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새롭다, 영어로는 new, 새로운 것이죠. 이것이 형용사인데 카이노스는 형태에 관해서는 새로운 것을 의미하고 다시 말해서 새롭게 새로 만들어진 물건, 새롭게 한 번 더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이라는 얘기예요. 중고에서 좀 좋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피조물. 크티시스라는 이 단어는 창조, 그 다음에 피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 그 피조물을 만들 때에 중고에서 좋은 거 만들고 있던 거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을, 새 것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크티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일컬을 때 바로 이 크티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처음 창조된 피조물처럼 완전한 새로운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고 교회는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됐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전에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소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던 정말 희망 제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전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 사람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은 아무리 현장에서 범죄를 했다 체포할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리고 신문하기 전에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제재를, 법적인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한 특권이지요. 이 로마 시민권을 얻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적인 공을 세운다든가 아니면은 많은 돈을 내야지만 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 된 자답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달력으로만 2021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답게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더욱 박차를 가며 영혼 구령에 힘쓸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